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성경의 황금률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황금률 하면은 대부분의 모든 자료가 오늘 여러분 방금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황금률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는데 많은 자료나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전 얘기지만은 그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전생에 의하면은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였던 알렉산데르 세베루스라는 그 왕이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으로 글자를 새기고 그리고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유래가 된 거죠. 아마도 매일 거실에 걸어두고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긴 것으로 본다면 아마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 통치 철학이 아마 이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좌우명도 아마 이 말씀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자기 신비에 이렇게 황금처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대다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난 한 몇 달 됐죠. 여기 주일 강사로 오셔서 설교했던 분 중에 유호정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글을 좀 보내주고 한번 그 글을 읽어봤는데 무슨 글이냐면 나를 붙들어준 인생 성경 구절 이렇게. 그런데 그분 얘기를 보니까 그분은 가정이 어렸을 때 상당히 가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그 아버지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그 가정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도 자녀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가정 예배가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신앙으로 키운 자식들이 구걸하며 살지는 않게 하신다. 이 말을 계속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여서 가정 예배를 인도했던 아버지가 그 당시는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비정규직이라고 운전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42세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병으로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물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후로 자라면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고 마음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이 시편 37편 25절 말씀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항상 은혜가 돼가지고 그 살아가면서 항상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편이 너무너무 좋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후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전공을 하게 되는데 이 시편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학도 하고 또 이렇게 성경학자가 됐는데 신학대학교 교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가면서 그 일생의 방향이 그 아버지, 그 좀 가난하고 못 배운 젊은 나이로 이렇게 소천하신 그 아버지의 그 말이 인생의 자기 삶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기회가 되었고, 인생 자기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 성경 구절이다라고 할 만큼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 우리 개혁 개정판, 개혁 한글판 이 성경을 본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제가 옆에다 두고 참고적으로 보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쉬운 성경입니다. 쉽게 풀이한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시편을 보게 되는데 그 시편 성경 구절이 조금 다른 성경 번역본보다는 아주 쉽고도 좀 특별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 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편, 쉬운 성경 시편을 유 목사님이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비록 짧은 그 말씀이지만은 정말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쫙 들어가다 보면 이 좌우에 큰 두 녹기둥이 있습니다. 양쪽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합니다. 야긴이라는 말 뜻은 저가 세우리라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말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장한 좌우에 있는 녹기둥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녹기둥을 세워두고 들어가며 나가며 보면서 모든 세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녹기둥을 세워뒀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또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받쳐줄 수 있는 이렇게 견고한 녹기둥, 뼈대와 같은 이 신앙의 뼈대와 같은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뼈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며 견뎌나가게 되는 거죠. 오래된 우화입니다. 오래된 우화인데 멸치와 문어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가 집안을 이제 와서 부모님을 인사드리기로 하고, 먼저 멸치 집안에 가가지고 부모님을 만나고 또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멸치 부모님과 그 어르신들이 문어를 보는 순간 이 결혼을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멸치가 왜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뼈대 있는 집안인데 저 뼈대도 없는 문어 집안과는 사돈지간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들끼리 결혼해야지 문어 집안하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을 뭐라고 합니까? 명문 가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뼈대가 있는 집안, 또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돈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또 적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 명문 가문, 뼈대에 있는 집안이 아니라 그 명문 가문들은 그 가문에 다 그 가문을 지탱해 주는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가문들은요, 그 가정을 지탱해 주는 뼈대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가훈이 있는 것이죠. 저희 가정도 가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은 가훈, 이 말씀들이 그 가문을 지탱해 주기도 하고요, 또 그 가문을 인도해 가기도 하고 그 가문의 황금률로서 그렇게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뼈대 있는 집안입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바로 우리 집안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이게 뼈대와 같은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운이라는 오늘 운인데 따라서 결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짧은 한 구절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결론이냐? 좁게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어떤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크게는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부터 시작하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는 황금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이웃과 나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는 깊이 보면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접하라 라는 말이란 거죠. 뭐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여기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대우하느냐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땅에서 밑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냐면, 봐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금송아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내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내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간합하겠느냐. 자기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에 모시고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오늘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번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을 입을 것이고, 제가 잠깐 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한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 안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정성들을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어떤 야망을 성취해주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 이 탐심이라는 것도, 이 안에 어떤 황금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시는 분, 아니면 나의 어떤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 또 어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가운데 그들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결론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한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응답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이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이제 고기를 잡아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판매하는데 두 양반네들이 왔습니다. 한 양반이 와가지고 큰 소리 지르면서 만덕아 고기 하는 것만 다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 하면서 이제 고기를 썰어서 이제 먼저 온 양반에게 이제 주죠. 그리고 그 다음 왔던 양반이 말하기를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 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고기를 떼어서 이제 나중 온 분에게 드립니다. 먼저 온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이 고기 덩어리하고 나중에 온 양반의 고기 덩어리가 이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하더니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왜 이 양반의 고기는 크게 주고 나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주냐 하니까 이 박만덕이가 당연하듯이 예 우리 손님 것은 만덕이가 자른 것이고요 이 양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하여 오른 말이 곱다는 말 여러분 들으시죠? 그 속담이라는 것 자체도요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접한 대로 이렇게 대우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 아시죠?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백정이든 양반이든 어린아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다 존중받기 원하죠. 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 다 대접받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 저는 개를 안 키우지만 개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개의 어떤 그런 속성들, 습성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개도요 자기를 좋아하는 주인을 금방 알아보죠. 이 가족들이 많이 있지만은 유독하게 자기를 귀엽게 여기고 사랑하는 주인을 알아봐서 막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꾸짖고 막 막대하는 주인은 피합니다. 눈치 보면서 피해죠. 여러분 짐승도 압니다. 짐승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느낌은 다 압니다. 이게 이분이 지금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는. 어린아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시하면은 바로 요즘 말로 꼰대라는 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완전히 다 우리에게 내어 주셔버렸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다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은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그러므로 너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1만 달란트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은 또 가끔 설교하면서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또 잠깐 말씀하지만 우리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죠.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하루 품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보통 1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약 6조가 됩니다. 6조.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면 그 액수대로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러나 그걸 더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만물의 창조자시고 조물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복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내 이웃도 너희가 그 존귀함 받은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 개혁 공동체, 우리 모든 가족들은 우리 한 가족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했던 그 대로란 말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대우받은 그 방식대로, 아니면 네가 지금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느냐,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선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존중받기 원하느냐? 그럼 존중해 줘. 네가 먼저. 너 존중받기 원하지? 대접받기 원하지? 그럼 먼저 대접해 줘. 사랑받기 원하지? 그럼 사랑해 줘. 다른 사람들이 너 좋아하기 원하지? 당연하죠. 그러면 네가 먼저 좋아해. 그러면 그 마음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의 기반을 둔 섬김이요 대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목격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목격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한번 대접해 줘봐. 그럼 내가 당신 대접할게. 네가 나를 대접하지도 않는데 내가 미쳤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을 이렇게 대우해 주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정에서든 또 우리 교회 와서 교우들에게든 또 아니면 직장에서든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대접받았고 입을 딱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대우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가 나게 되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뭐 상종 못할 사람이네 이거.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정말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관계를 끊을 거야 해서 더 이상 이제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또 이게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도 옆 주변에서 보기도 하죠. 내가 너를 얼마만큼 잘 대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해주라고 언제 그랬냐고. 내가 다 잘해주라고 언제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즘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난감하네 이러지. 그렇게 나오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대인관계 이 핵심이라고 하는 이 황금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희생적인 사랑의 기반을 준, 이 사랑의 기초를 둔 대접이고 섬김이고 베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0절부터 있는 34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 대접해 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다 하는 거야. 대접받고 대접해 주는 것은 다 하는 거야. 너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 이 세상 죄인들도, 이 세상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해 주는 것은 다 하는 거야. 죄인들도 하는 거야.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것, 꾸어주는 것, 이거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수준의 어떤 행동,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대접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는 자에게 다 잘해주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목숨을 다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대속물로 자신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렇게 대우해 줘, 그렇게 선대해 줘, 먼저 그렇게 섬겨줘, 그렇게 대접해 줘.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후 34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후에 6장 30, 그 후에 쭉 보면요.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라. 그래하면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또 해가지고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다 대접받으면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은 물인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희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너가 대접했을 때 다시 또 재대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대접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대접하냐, 너가 대접했을 때 너에게 대접해 줄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보상해 주게, 하나님 보상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 공급자가 되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와줄 것이고 너에게 공급자가 되어주고 그때부터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도와줬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주실 보상을 기대하는 게,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는 저는 이제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모든 것에서 갚아줄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게 모르게 할지라도 그 모든 섬김과 봉사와 또 그런 모든 구제에 대해서는 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만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의 그 모든 구제와 그의 섬김과 기도를 하나님 내가 보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비록 적은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보상해 줄게. 내가 후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빈자리가 있을까 봐서 막 흔들어가면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 눌러서, 그리고 다시 되어가지고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다 아십니다. 다 존중받기 원하는 것, 다 사랑받기 원한다는 것, 이게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에는요 다 이 사랑받기 원하는 거거든요. 존중받기 원하는 겁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주셨고 생명 주셨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한 것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만큼 이웃도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존중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누구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살맛이 나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어. 그럼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모든 환경과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고 꿋꿋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핍박 가운데도, 어떤 시련 가운데도, 어떤 환난 가운데도,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한다. 이 확실한 믿음과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후반절 이제 12절 후반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매일 보고 매일 상고하고 있는 그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너희가 묵상하고 있고 계속 보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이 이 모든 것이 다 종합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야. 그 이 말씀을 또 두 구절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한 말씀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이제 모아지는 거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행동 지침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행동 지침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열릴 것이냐면, 어떤 자가 얻을 것이냐면, 어떤 자가 찾을 것이냐면, 이렇게 구하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고,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또 이렇게 내가 대접받고 원하는 것만큼 그 남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6월 달은 우리가 표에도 말씀한 것처럼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하나 되는 날입니다. 달이죠. 네, 하나 되는 달입니다. 여러분, 삶을 나눈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죠. 또 은혜 받은 말씀이 있거나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간증합니다. 막 이런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어라고 막 나누죠. 은혜를 막 나눈 겁니다. 좋은 것도 나누고 또 이렇게 은혜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도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도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들도 나누게 되는 거죠. 삶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나의 것들, 좋은 것도 아픔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이웃과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나누면서 그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 중요한 생명, 내 시간들, 나의 몸, 내 어떤 중요한 것들을
서로 나눠주는 거죠. 서로 삶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개혁공동체 아닙니까? 구약의 우리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런 말씀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막 먹었어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고 서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6월달 한 달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자. 이전에는 그냥 쭉 지나가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6월달은 바로 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서로 자기 것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어떤 문제도 나누고 좋은 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서로 나눠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지면 더 가볍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눠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지면서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손을 잡고 하나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지금까지는 말씀 듣고 끝나지만 계속 6월달은 이런 말씀으로 계속 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못을 계속 박듯이 못을 딱 박을 때마다 팍팍팍팍 들어가듯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심령에 저는 이 말씀 전하고 또 다른 목사님 다른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신비에 계속 박히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삶의 뼈대가 되고 우리 인생에 움직이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이전에는 우리 구역 또 목장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개혁 이전에는 더 활발했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활동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구역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것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또 그렇게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서로 나눴던 그때 우리는 그런 구역 활동, 목장 활동이 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하나 되어서 힘을 모아서 서로 손에 손잡고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심령이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저도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 왜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졌을까?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사모하고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 말씀을 잠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10절 이후 보면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서로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내게는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요.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거 잘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거 잘하지만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래도 조그만한 것이라도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 다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안 쓰니까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봉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서로 돕고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돕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바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서로 이 삶을 나누고 서로 달란트를 따라 도우면서 그렇게 하나 될 때 정말 그것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줘. 너희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수지 됐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선대하고 대접하고 먼저 존중해주고 먼저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저도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치거든요. 모든 여러분 볼 때 아유 목사 당신은 잘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것을 딱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죠. 그리고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생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고 무슨 알고 머리에 뭔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 정말 누구 말 따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마음,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 주님이 이렇게 1만 달란트 사랑을 받았으니까 최소한 100데나리온의 사랑만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 넓은 마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런 존중하는 마음, 정말 이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그 다음에 우리 동료들입니다. 동료들. 그리고 우리 이웃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됐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됐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했다는 것,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로 회복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관계가 아직도 깨어져 있다, 아직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됐다는 것은 그것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한번 성령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